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신 것이고 또 많은 집회를 가지며 이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자 했으나 입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 병자는 무언가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이 병이 내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나는 이 죄로 결국은 죽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근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놀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느님 외에 누가 감히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것을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훨씬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상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이외에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인자가 땅에서도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으로서 죄 사할 권세가 있음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표적으로 내 평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순히 그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것 자체가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표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병을 고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수모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권세를 행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꼭 나 자신의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기도와 믿음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지도 않지만 아내의 기도와 자식의 기도로 구원을 얻고 교회 나와서 장로까지 되는 수많은 남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집 식구들이 기도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꾼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사람들이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버나움에서 행세를 좀 했던 인사로서 백부장과 야이로와 마태 이 세 사람은 다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들이 모여서 혹시 반체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을 것이고, 야이로는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갔을 것이고, 마태는 그곳의 최고의 갑부였으니까 아마 상당히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후에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러다가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다가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집회 후에도 다시 세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따르다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위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고치신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도 이 집회에 다 참석을 했고 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죄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신병자나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